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짧은 4구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매번 성찬할 때마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팝송 중에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런 고백처럼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도록 지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세어보니까 5번 나오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좋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만 지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그 좋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으신 만물들을 마음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도록 하셨어요. 마음껏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풍성함을 날마다 이렇게 느끼도록 입으로 그야말로 씹고 뜯고 즐기면서 이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렇게 좋게 지으셨죠. 추우세요? 우리 세미자매 많이 추워 보이는데 온도를 약간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그냥 알기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맛보도록 하셨죠. 그게 뭐였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날마다 내려오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먹고 만지고 느끼도록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찬식이 계속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이 성찬식이 당신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시행하도록 명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짜증나고 귀찮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주셔?
그냥 한두 개만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기쁘고 즐거우면 이 놈은 무슨 맛일까? 저 놈은 무슨 맛일까? 이 맛은 신맛이네, 이 맛은 단맛이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더 실과들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주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만나를 날마다 주시지? 하루만 주시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주시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겠죠. 마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맛있는 베이커리에 빵을 굽는 냄새를 맡을 때 식욕을 느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이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 때에도 이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그것이 슬픔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으로 받았을까요? 아이 스퍼 이렇게 하면서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의 각종 실과처럼, 하늘의 만나처럼 이 백성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쁨과 감사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잔치잖아요. 6월절 전날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6월절 잔치인데 그 흥이 나고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이 잔치를,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배설하시고 베푸시고 이 제자들이 먹도록 하셨다면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여러분 보듯이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지난주부터 제가 주중에도 한번 이렇게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는데, 성찬식 광고를 들을 때 또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합시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성찬식이 있구나, 이번 예배는 길어지겠구나, 좀 이번에는 단디 잘 생각하고 가서 견뎌내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솔직하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이 들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길기만 한 어떤 원래 행사 중에 하나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참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 성찬은 분명히 기쁨과 감사의 어떤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성찬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가고, 우리 생각에는 이 성찬이구나, 또 한 번 하는구나, 빨리 마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만 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일만큼이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일만큼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찬이 기쁨이구나, 성찬이 참 귀한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아주 즐거움과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너무 이 성찬 이러면은 막 하얀 가운을, 하얀 시트를 덮어놓고 하얀 장갑을 끼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다 보니, 그런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찬은 하나의 축제, 하나님의 어떤 축제, 잔치라는 것을 오늘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성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이루는 주체는 아까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성찬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준비하는 것 같고, 사모님이 준비하는 것 같고, 어떤 집사님이 준비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직접적인 어떤 제정자이시고 집행자이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까?
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주실 수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실 때는 부활도 없었고 십자가가 아직 없었으니까 부활도 없었고 부활 사건도 없었고 당연히 뭐도 없었을까요? 승천하심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보내주시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사건은 주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성찬식을 향할 때는 그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당신의 그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승리의 자리를 미리 맛보게 펼쳐주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그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빵과 포도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과 우리도 죽을 것이잖아요. 이루어질 부활과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에 승천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다시 올 그 영광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그 기쁨의 어떤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행하는 자리가 이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뭘까 이래 보니까 시편 23편 4절 5절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자신과 함께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이 양무리와 목자가 뭘 통과해 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양들이 통과해 왔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 온 양무리들과 이 목자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고 머리에 그다음에 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그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23장 4절 5절이야말로 성찬의 자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또 그 후에 부활로 또 승천으로 승리하신 후에 그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그 거룩한 식탁, 그 아주 잔이 넘치고 기름이 넘치는 그 자리를 묘사하는 구절이 시편 23편 4절 5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기 이 자리는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죽음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승천하신 것 같이 승천케 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같이 함께 재림하게 하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승리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그 자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자리가 이 성찬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감격적입니까? 안 감격적입니까? 감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의 최대 고민과 최대 난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사건들의 그 이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허무가 뭡니까? 다 소용없어. 이렇게 살아봐야 다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허무함을 늘 느껴요.
허무함이 있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늘 그 허무함에서 이렇게 이 패배주의적 생각이 나오죠. 해봐도 안 돼. 할 필요 없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들면 뭐가 들겠어요? 이런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허무함과 패배와 또 절망이 늘 이렇게 새 쌍둥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끝납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가? 소망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런 성찬의 식탁에서 베풀어주는 주님의 승리를 잘 아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TV 드라마에 나온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데뷔할 때는, 연예인으로 데뷔할 때는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인기가 살짝 없어지기 시작하고 배우로서 이렇게 빛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보통 사람들 큰 인기를 얻었다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면 많이 낙심하는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 배우로서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인기를 끈 그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거예요. 주연을 맡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그것으로 이렇게 그 배역을 잘 소화해냈고 지금은 아주 또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가 그 무명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아마도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늘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통과시킬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 이르게 하셔서 그를 보란 듯이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여러분, 이 떡과 빵과 포도주 잔을 받을 때에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자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이 무슨 언약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주로 믿을 때에 마침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허무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자리에 식탁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성찬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1명, 2명입니까? 많았습니다. 막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언약의 식탁을 베푸신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고 있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언약, 이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 때 이 성찬식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맨날 성찬식을 하면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왜 어른들만 먹습니까? 어른들 나빠요.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애들은 안 줍니까? 왜 애들을 안 줍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등록한 사람들만 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참여를 못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언약 안에 있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식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식구구나. 우리가 한 식구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 그 잔치 식탁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허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곧 나이 들고 또 곧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곧이란 말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가 된 걸 저 자신을 보니까,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만찬의 식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식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직도 이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식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이 누가 있다면 빨리 언약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서로를 언약 가족으로 알고, 서로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같은 가족이라는 걸 알고 성찬을 뗄 때, 그래서 서로 진짜 하늘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하늘 가족으로 좀 이렇게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어쩌면 더 오랫동안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뒤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 언약의 가족이고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좀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 오늘은 굿뉴스입니다. 뭐냐면,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우리 만두도 있고, 오늘 우리 점심이 또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인데다가 떡도 있고 만두도 있고 심지어 라면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훈이는 또 서울로 가가지고 한 명분이 남습니다. 얼마나 경훈이가 없으니까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 넉넉한 풍성한 자리가 되는 오늘인데, 그것을 점심을 먹을 텐데,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점심 때구나,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식탁을 같이 대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점심을 같이 먹는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가족들도 같이 밥을 잘 안 먹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속 밥을 먹어왔어요. 점심 때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으로서 그런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가족으로 좀 더 돌아보고 관심도 갖고, 좀 뭘 더 줄 수 없을까, 베풀 수 없을까, 내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찬의 식탁이 진짜 잔치. 여러분 잔치 좋아하죠? 잔치 국수도 그래서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잔치를 좋아하는데 잔치가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지금 빵과 포도주 잔이 보이는데 포도주 주전자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베푸신 이 식탁이 여러분 볼 때는 간단한 아침 식사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가 좀 풍성한 잔치 음식 같습니까? 답은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아침 식사 같다. 이게 현실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의도하는 바는 풍성한 잔치 음식을 원하는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목사님 그런 근거 없는 잔치 음식 같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 안 보이는데. 포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늘 먹던 음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언제 먹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또 어디서 먹었습니까? 유월절 잔치. 잔치 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셨으면 우리의 잔치상처럼 거하게 차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실제 잔치상이 아니라 상징이잖아요. 땅과 빵과 포도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잔치의 음식으로 빵과 포도주가 등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를 볼 때 이런 잔치 자리라면 이 자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돌잔치일까요? 회갑잔치일까요? 아니면은 이 결혼잔치일까요? 답을 못 하시는군요. 학님 형제, 어떤 잔치일까요? 결혼잔치겠죠, 결혼잔치. 왜 그렇게 제가 물었냐면은, 여러분, 이 잔치는 사실 성경의 마지막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잔치의 앞선 버전이 이 성찬식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앞으로는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혼식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죠? 잔치 자리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막 이렇게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잘 때도 입고 그냥 할 때 그런 거 안 입고 가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먹습니까? 고통스럽게 먹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된 아니잖아요. 아주 떠들면서 즐겁게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침통한 분위기로 이렇게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혼주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나가달라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그런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도 좋은 옷을 입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결혼식의 당사자라면 그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은 우리 주님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신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여할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하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이런 잔치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리가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바베트라는 인물이 저기 포스터에 나오는 여성이 바베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궁전의 요리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면은 그 종교의 생활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참 경건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1만 프랑 정도 되는. 그 돈으로 이 여인이 뭘 하느냐 하면은 큰 잔치를 베풀고 엄청난 프랑스 궁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요리를 가지가지 차려가지고 마을 사람 12명을 초대해서 12명이 상징하는 게 12제자를 좀 이렇게 본뜬 것 같아요. 12명을 초대해서 코스 요리를 하루 반나절 동안 먹게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 나오는 코스 요리들을 먹으면서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집을 바베트의 집을 나오면서는 그 푸른 하늘이 비춰지면서 마무리가 돼.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는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이야?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승리다. 너희들의 삶은 하늘 가족으로 마무리가 된다. 너희들이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난 너희들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이런 역사의 통로가 이런 잔치,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루는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라니까 좀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가 좀 더 셉니까? 더 좀 와닿는 파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파티를 벌이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표정은 하나도 안 바뀌네요. 그래도 어쨌든 파티가 되길, 좀 이따 이렇게 만찬을 나누면서 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더구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이런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런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